시편 12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매색에 머물며 게다라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하로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환난을 꼭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없죠. 모두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이렇게 크고 작은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즉 제3자가 볼 때 크고 작은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주관적으로 느끼는 환난은 모두 다 크고 또 무겁고 막막하기만 한 것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실제 환난의 모습이죠. 오늘 이 시인은 환난과 핍박 중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1절, 2절 말씀,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자, 오늘 시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 있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면 무엇으로 말미암은 환난입니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라고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하죠.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등으로 인해 시인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큰 곤경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사건,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들로 인해 큰 곤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거짓된 그 입술과 속이는 혀 등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그런 환난을 겪을 때가 있죠.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나를 헐뜯고 또 모함하고 거짓을 퍼뜨리고 속여서 말하면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오면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올까라고 생각하면서 한탄과 원망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심지어는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또한 복수를 결심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반응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반응들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시인은 환난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고백하죠. 우리 성도님들 함께 고백하실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 내가 무엇을 크게 잘못했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걸까라고 생각하면서 한탄과 원망, 그리고 자기 연면에 빠지거나 악한 마음을 품고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오직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으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결국 영화롭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 또한 환난이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고난 중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죠.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그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날에도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그분께 부르짖어야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이며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의 자녀가 고통 중에라도 당신께 나와 부르짖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환난 중에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깨닫는 그 영도, 당신의 마음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동일한 실수와 죄를 짓지 않게끔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고 또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결국 시인의 고난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던 겁니까?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 즉 싸움을 즐기는 자들, 그리고 악한 자들과 함께 오래 지내었다라는 것이죠.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미련한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즉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죄인의 길에 서지는 않습니까? 혹은 오만한 자들의 그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와 사귀면 언젠가 해를 받는다라는 잠언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또한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 보면,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 있다 보면, 오만한 자들에 앉아 있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큰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시편 1편 1절 말씀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미련한 자들과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오만한 자들에 앉아있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자, 화평을 사랑하며 화평케 하기를 즐거워하는 자, 또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할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어둠을 좋아하면 어둠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사랑하게 되면 분명 우리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말씀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읽어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평을 따르라라는 이 말씀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드리면 하나님을 우리가 한란할 때에 또 고난과 어려움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란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기울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은밀한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준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한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주님을 찾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영을 허락하시고 다시금 죄와 함께하지 않도록 어둠과 함께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는 결단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한란할 때가 있다면 고난과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죄와 멀리하고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구별된 삶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오늘도 이 새벽 하루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그런 한란을 경험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미련한 자들과 또 악인들의 깨를 따르거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에 함께 앉아 있지 않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주님 주신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직장과 사업장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하지 못하는 고민과 아픔과 또 우리의 근심 걱정 등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당신에 대해 당신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노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